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다스리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내와 겸손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자 관리, 증과 부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주제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와 태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맹인과 같은 태도로 겸손함으로 간청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가부가 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지만 이 바보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너희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되새겨 보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고난당함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간구조차 하지 않는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가 되겠는지를 주님께서는 반문하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악함을 너무나 얽매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를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였던 것은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비통함으로 그렇게 뉘우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낮아지게 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주님께 아기들을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떠 관리인 지도자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덧붙여서 그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제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곁에서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찌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는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매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넉넉히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맹인과 같은 태도로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함으로 간청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주님의 공의를 요청하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는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시선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19장에 들어가는데 19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다가 또 이제 계속 또 5월달에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또 한 장씩 볼 수 있는 달에는 한 장씩 보면서 나눠서 할 수 있을 때는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좀 상황에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한 장 한 장 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또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